아멘. 저는 그 흡연을 오래 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흡연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흡연을 중단했는데 늘 그 담배를 사러 가면 이제 담배 가게 그 경고 문구가 있어요. 그림도 있었고요. 그래서 흡연은 암을 일으킵니다.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경고를 알지만 무시하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몸에 나쁘다는 것을. 근데 알지만 무시해서 계속 흡연을 하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알코올이 1급 발암 물질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먹나요? 알고도 먹어요. 계속 먹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간에 큰 무리가 와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경고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 다 알지만 우리의 한계는 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안 들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제 나눈 말씀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입에 넣었더니 달기가 꿀송이보다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예요. 창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아 너의 몸으로 예언해라 그래요. 행동으로 예언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행동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듣는 건 금방 잊어버려도 보는 거는 오래 기억하거든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의 삶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데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죄의 그 경고입니다. 죄가 일으킬 고통에 대해서 몸으로 자기가 고통을 다 받죠. 에스겔이. 그러면 죄가 일으키는 고통이 뭐냐?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Abundant life예요. life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원래. 근데 현실이 어때요?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여전히 문제, 질병, 가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은 죄에서 왔는데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진토를 가지고 성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철판 가지고 성을 에워싸라라는 그런 행위 예언을 명령하시는데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을 토판 그 진흙 같은 거죠. 이걸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은
크래프트를 합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처럼 에스겔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란을 흙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철벽으로 둘러싸인 다음에 포위당하고 결국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인생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때부터 축복된 삶이 돼요. 근데 무엇이 그 축복을 상실하게 만드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크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질병. 인간의 질병의 문제. 보니까 뉴스를 봐도 미국에서 중상층 이상들이 가장 파산을 이제 경험하는 이유가 보니까 의료비더라고요. 이제 40대, 50대, 60대 이 나이대 되면 이제 건강의 문제가 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볼게요, 우리가. 병이 어디서 오냐? 병이 어디서 옵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신약 성경 377면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건강의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병의 근원이 뭐냐? 저희 성경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 돼 있어요. 병. 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병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프면 그게 다 죄 때문이냐?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죄가 아니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병이 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안질을 안고 있었어요. 그게 안질이라는 것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탄의 사자와 같다. 내 몸에 가시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근데 이 병이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게 아물지 않아서 안질이 되어서 고통에 사로잡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어떤 죄가 아니더라도 세상이 죄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왜 해칩니까? 대부분 음식. 자, 음식을 한번 보죠. 우리가 먹는 음식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려고 만든 거예요. 돈 벌려고. 식당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물론 그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의 건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매출이 우선입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이 해치기도 하고. 두 번째, 스트레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수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세 번째,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혹사시켜서 계속 나를 몰아붙여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병들고 아픈 것은 세상의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통치, 여기서 벗어나서 이 병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파괴될 때,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 큰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가정 문제예요. 가정이 파괴될 때가 있어요. 그럼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이것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죄가 부딪혀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거기 순종하면 가정 안 깨집니다. 아내들아 남편 대하기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섬겨주면 가정 안 깨져요. 대부분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성격 차이 아니에요. 다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고요. 죄가. 저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삶이 크게 무너지고 크게 흔들리는 게 거의 건강 문제 아니면 가정 문제예요. 근데 그 근원을 살펴보면 다 죄 때문이라. 죄. 그 시작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토성을 쌓고 거기 철벽을 막아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에스겔이 하는 행위 예언은 바로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인간은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4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참 재미있는 명령이죠. 에스겔아, 너는 일정 기간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라. 그게 끝나면 이제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보니까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유를 박탈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요. 자유가 없어요. 에스겔은 그게 끝나면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매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바로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자, 죄가 주는 고통은 우리의 삶을 파멸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막 미움이 싹 터요. 누군가가 너무 미운 거예요. 누군가 너무 싫어하는 게 그러면 그 감정에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막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고요. 특별히 요즘 세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음란의 행위를 한번 딱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죄는 반드시 그 음란한 마음이 계속 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어떤 죄든 간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의 노예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볼까요? 야, 어떻게 390일 왼쪽으로만 눕습니까? 그게 끝나고 오른쪽으로만 누우래. 그리고 몸이 동여진 채로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는 모든 자유를 박탈합니다. 죄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고, 그래서 이 욕심의 죄가 들어오잖아요. 탐욕.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 늘 그 마음이 내 탐욕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주님을 섬겨도 충분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가질까? 거기 노예가 되어서 늘 근심, 걱정,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탐욕, 내가 더 가져야 돼. 더 많은 걸 이루어야 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늘 걱정, 근심, 연yo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 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자, 두 번째까지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죄는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두 번째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세 번째 죄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가난 물론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가난해지셨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돼요. 그 결과가 뭐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굴을 찌느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는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에워싸일 것이다.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노예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릇에 밀과 보리,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으래요. 왜 한 그릇에 담습니까? 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리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부족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난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죄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390일 동안 죄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야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부족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부족한 떡. 10절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래요. 정확한 양을 모르겠어요. 20세겔이 얼마인지는. 그러나 양껏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달아서 먹는다는 건 뭡니까? 계산해서 먹고 이걸 다 양을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 기근 가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풍성할 때는요. 때를 따라 먹습니까? 먹고 싶을 때 먹지. 근데 가난해지면 양을 줄여서 무게를 재서 때를 정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물도 부족한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비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하신 언약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뿐만 아니라 12절 보게 되면 굉장히 참혹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우래요. 왜 인분으로 불을 피웁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기근이 들어서. 땔감이 없어서 그래요. 땔감이. 여러분 경제공황이 오면 연료가 부족한 건 뭐 다 알잖아요. 땔감이 부족해서 똥으로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뭘 먹는다는 거예요? 가난을 먹는다는 거예요. 가난을 먹는다.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게요. 예레미야 4장 애가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몇 채템을 앞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이건 역사 가운데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10절. 천천히 볼 테니까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 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죄에서 출발한 거라고 애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사람이 못 알아볼 만큼 흉측해진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평소에는 자비로운 부녀들도 가난해져서 먹을 게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바벨론 유수 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벽에 에워싸였을 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자비로운 엄마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그 예쁘고 예쁜 자식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죄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지 않죠.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나 돈이 있다고 다 부유한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여전히 자식을 삶아 먹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인터넷에 뭐 뉴스 보시죠. 유명한 뭐 골프 선수 여자 있잖아요. 아버지 고소했더라고요. 그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물론 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이가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돈 때문에 아버지 감옥에 집어넣어요. 어느 개그맨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더라. 삶아 먹진 않아도 돈 때문에 고소하고
그게 일부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돈 때문에 소송하고 돈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고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얼굴 안 보고 그런 경우들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난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가난해지면 쌀만 먹습니다. 그 인간의 존재예요. 근데 이 가난이 어디서 오냐?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절대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자식을 주리라. 너희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근데 이 죄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잡아먹어요. 이 축복이 고통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복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 복이 화가 되었느냐? 왜 축복의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느냐? 우리는 예언서를 그냥 넘어가요.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은 느헤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넘어가는 거야. 그중에도 후반부만 설교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사야 후반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후반부가 있기 위해서는요. 전반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반부는 뭐냐? 모든 예언서의 전반부는 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돼야 새 일이 일어나고 회개가 돼야 너는 내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돼야 37장 에스겔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반부를 다 날려버리고 그 예언서의 후반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한다. 광야의 길을 낸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그것만 딱 떼어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외쳐보세요. 회개 없이 그게 성취되는지. 회개 없이는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 없이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회개 없이는 마른 뼈는 마른 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회복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뭘 오래 참으시죠? 그 백성을 심판하는 데는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절대 오래 참지 않는 게 있어요. 축복이에요. 축복은 오래 참지 않아요. 심판은 오래 참으시는데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계획했던 거, 주려고 했던 거 회개하는 동시에 쏟아져요. 그게 성경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사탄 마귀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왜곡해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하는 하나님 그렇게 왜곡해놨단 말이에요. 고난을 미화시키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에요. 고난을 미화시키면 안 돼요.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과정일 뿐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으로 갑시다. 하나님, 이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이 죄로 인해 우리가 노예가 되고 이 죄로 인해 우리가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나이다.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언서에서 말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상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 오 할렐루야 힐링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탐욕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한 축복 주님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교회들이 어렵고 여전히 선교지는 하나님 개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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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켜 하나님 이 고통이 아버지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죄에서 온전히 노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한 사람도 가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음식을 아버지 재어서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먹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만큼 먹고 누리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